예, 제가 올라오니까 뭐 누가 박수 치려고 하는데 우리 박수 다 같이 한번 박수 힘차게 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 치는 거 한결 우리 마음도 더 따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에게 오신 여러분들을 또 진심으로 또 환영합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도 오늘 초청 주일을 또 우리 오늘 맞이해서 또 같이 함께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광고는 우리 성도님들 주부에 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또 여러분들도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데 또 우리가 이웃사랑 초청 잔치입니다. 잔치면 또 식사도 준비하고 또 선물도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식사하시고 또 선물은 이미 오실 때도 받아가실 줄 압니다. 또 못 받으신 분들은 가실 때 또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잔치는 또 천국 잔치고 또 천국 잔치의 또 중심은 또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들으신 분들도 또 함께 또 동참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회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하면 그것도 또 궁금하잖아요, 그죠? 또 이 시간 함께 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또 일어서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의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는 대림절 첫째 주일에 저희들의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와 예배합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보혜사 성령이시여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주관하시어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또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모든 우리 또 이웃 또 주민들 또 친지들 또 친구들 또 가족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법물제일교회 우리 김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사 우리를 항상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새 생명 이웃 사랑 잔치 자리에 새 신자를 초청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편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참 편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인생의 방향을 찾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생의 지포가 바뀌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한순간의 선택이 일생을 좌우하는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나의 삶이
바꾸어지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영혼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 마음에 생명수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초청잔치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행복을 손에 움켜잡고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찬양을 우리 주님 받아 흠장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지휘자 되시는 우리 최주영 지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모두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 힘껏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눌 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부에 보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하나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또 이웃사랑 잔치를 통해서 또 함께 귀한 또 시간을 또 가집니다. 또 먼저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이 손길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복을 다하시되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까지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또 오늘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또 환영합니다. 오늘 이 모임은 이웃 사랑 잔치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해서 오셔서 우리 잔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잔치하면 또 음식도 준비하고 또 선물도 있게 또 준비합니다. 보통 결혼식장 가면 식사를 못 하신 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이렇게 또 미리 또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는 전심 식사도 준비하고 또 선물도 이미 드렸고 또 못 받으신 분들은 드리게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오시느라고 좀 수고 많으셨지요. 우리 인도하신 분도 예 먹었고 또 오신 분들도 아마 귀한 시간을 또 내어서 또 이 자리에 같이 함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보니까 뭐 우리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꼭 오실 분들 다 오신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희망 나눔 위원회 위원들도 몇 분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우리 박민수 장로님 친구분 또 사업하시느라고 바쁘실 건데 또 이렇게 또 오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보니 무동이 또 왔네요. 또 여러분 또 주위에 또 오실 분들 또 친구분들도 또 오시고 또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첫 번 모신데 다음 주도 또 우리 똑같이 또 이웃사랑 잔치 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또 다음 주도 한 번 더 왔으면 좋겠어요. 또 오시면 선물 똑같이 또 드립니다. 그래 한 번 오는 건 중요하지만 두 번 오면 더 반갑잖아요. 그죠? 더 귀하고요. 다음 주도 꼭 뵙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잔치에 오셨는데 우리 식전 또 우리 행사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 시간 또 설교를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예배란 것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를 올려드린 것을 예배라 합니다. 그리고 설교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시대에 맞춰서 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좀 오래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것은 한 3,500년 전에 그나마도 최근에 쓰여진 기록된 책은 2,000년 약 2,000 전입니다. 이렇게 한 1,500년간 시대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또 옛날 말이니까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야기하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또 배경이나 또 현대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목사는 주로 설교합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설교하니까 오늘 같은 날 참 목사가 설교하기가 참 무직하게 어렵습니다. 진짜 참 힘듭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오늘은 여러분들을 모시고 온 성도들이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한번 이렇게 오신 어떤 분들은 막 꼭 같이 가자가 친구였던 의리를 생각해서 오고 또 가족의 정을 생각해서 오고 저도 우리 희망나눔 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 우리 교회에서 모였는데 한번 꼭 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버물제역에 목사 좀 가오를 좀 세워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그렇게 또 참 말씀을 더 드렸습니다.
이렇게 한번 모셔오는 것이 진짜 대단한 참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셨다 해가지고 뭐 특별한 큰 선물을 드린 것도 아니고 또 대단한 잔치상을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또 선물은 작은 보온병입니다. 점심도 평소에 우리가 먹는 것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거 선물 한번 뜯어보시고 뭐 이런 것 좋나 그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건 북유럽산 노르웨이 오슬로에 있는 외제 보온병입니다. 요긴하게 아마 쓰일 것입니다. 또 점심 식사도 나름대로 우리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다 맛있게 드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들을 이와 같이 한번 모시려고 예를 썼습니다. 그 수고를 제가 잘 압니다. 그리고 저희 교인들은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여기에 모셔놓으면 이제 목사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춤을 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하면 또 설교하시네 이럴까봐 또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교인들 앞에서 설교할 때는 뭔가 좀 힘이 나고 의미가 있는데 뭐 신앙도 없고 종교도 다르고 뭐 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또 신뢰하지도 못하고 특별히 요즘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한국 사회에서 목사라는 이미지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설교를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뭐 그래도 해야 되겠지요.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뉴스 보니까 제주도에서 4명의 가족이 동반 자살했다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장로님 한 분 중에서 오늘 같은 자리에 초청하려고 한 서너 분 정도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얼마 전에 자살하셨고 또 한 분은 병으로 돌아갔습니다. 참 산다는 것이 참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사실 죽는 것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사는 것이 더 힘듭니다. 사는 것을 더 연명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죽음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뭐 죽는 것 말고 뭐 사는 것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는 것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쓰고 살려고 하는데도 아무리 살려고 산다는 것이 또 그것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2023년 12월에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지만은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의 배경은 약 3,000년 전 팔레스타인 한 지역의 과부의 삶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늘 그 한 과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과부가 왜 과부가 되었는지 남편을 일찍 이어인지 아니면 이혼을 했는지 그 자초지종은 알 수 없지만은 혼자서 아들을 키우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여자 혼자서 자녀를 키우고 산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구차한 일들을 하고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겨우 살려고 하는데도 바둥바둥 예수도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엎친 데 겹친다고 수년간 막 기근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금을 돌리는 게 참 어렵잖아요. 대출도 내고 그렇게 힘겹게 꾸려가는데 막 이율이 막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거 막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과부의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뭔가 좀 넉넉해야지 동네 인심도 나서 과부도 돌아보고 하는데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옆집 과부를 누가 돌아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먹고 사는 것까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삶을 지속해야 하니까 땔감 하나를 주워다가 또 밥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밖에 나서 땔감을 주는데 저 멀리서 고성 같은 느낌 마치 달마도사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분이 이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에서 그런 분이 오면 스님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선지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입니다. 오늘날
목사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딱 봐도 그 사람은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와서 대뜸 물 한 잔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아무리 힘들어도 스님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공양을 할 때 마음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뭔가 좀 주려고 하는데 줄 게 없었어요. 지금 가뭄에 물 한 잔도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 한 잔 먹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면 되는데 이 선지자가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참 뻔뻔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인데 우리 여러분 한번 주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17장 11절 주부에 있습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겠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물 한 잔을 대접하려고 가는 이 여인을 향해서 또 말하기를 지금 내 배고파서 좀 굉장히 어려우니까 밥 한 상 차려오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고향이 상동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데 저는 지금 고향 근처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소위 말해서 그때 보리고기를 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점심 못 먹는 학생을 위해서 우유나 빵을 급식할 때였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굶고 사는 사람이 많았는지 저희 집에 밥을 얻으러 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식은 밥이나 또 신 김치라도 좀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께서는 종종 작은 밥상 한 상을 차려서 대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희 집은 아버지는 대구에서 그래도 규모가 있는 직물회사 공장장이었고 어머니는 철물점을 또 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팔레스타인의 한 여인은 형편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긴 가뭄으로 집에 먹을 것이 바닥났습니다. 그런데 밥 한 상을 차려오라는 것입니다. 참 뻔뻔하지요. 먹을 것이 없다는데 이런 식입니다. 참 어디 가도 민폐입니다. 물 한 잔 줘도 참 귀한데 이 상황에서 물 한 잔 먹고 나서 가면 되는데 밥상을 차려오라는 것입니다. 민폐도 이런 민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만 이 과부가 기가 찬 것입니다. 기가 차고 그래서 자기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과부가 마지막 땔감을 지금 주어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살 길도 없고 또 굶주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또 내 자식까지도 굶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뭘 결정했는가 하면 사실 우리 자식을 낳아봐서 또 키워봐서 잘 알지만은 자식이 굶어 죽어가는 것, 자식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볼 그런 부모가 그것을 보고 마음 편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구했는지 정말 구차하고 더러운 일을 하면서 밀가루 한 움큼을 구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밥을 한 끼에서 아들 먹이고 그리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비참하고 참 서글픈 그런 현상이죠. 이런 부모가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식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가진 것이 없어서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을 때 그때가 가장 비참합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다해서 물 한 잔 떠서 드리려고 하는데 이놈의 선지자가 뻔뻔하게도 벼룩에 간을 빼먹지 마지막 내 자식 먹이고 죽으려고 하는 그 밥 한 끼 그것을 자기한테 차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 가지고 너와 내 자식이 먹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과부가 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기 죽으리라는 것이 굶어 죽겠다는 말인지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말인지
그것이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말씀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 여인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마음에 신앙심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막판에 죽을 때가 되니까 세상도 원망스럽고 그 신도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그리고 네가 섬기는 신을 섬기는 목사인데 도대체 네가 밥벌이도 못하고 나에게 얻어먹는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참 이런 식입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참 복잡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 미안한 마음이 맞잖아요. 그런데 이 뻔뻔한 목사가 그것을 다 듣고 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일단 배고프니까 밥상 한 장 차려와라. 그리고 나중에 복을 받을 거야. 세상에 이런 날강도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 그대로 써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7장 13절 14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나를 잘 먹이면 그게 너가 부자가 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이게 낯설지 않지요. 요즘 사이비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벼룩의 간을 빼먹듯이 돈 빼앗고 마음 빼앗고 삶을 전부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든지 집에만 불리는 악덕 종교업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를 가지더라도 이런 데 속아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소위 말하는 이단 사이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빨리 잘라내고 물리치고 소금을 뿌려야 되는데 이 여인의 마음이 참 곱습니다. 어떻게 그 귀한 마지막 내 새끼 밥 한 끼를 지어서 먹여야 되는데 이것을 거지 같은 인간에게 밥을 지어주어요.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이 또 과격합니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는 경건하고 또 점잖은 목사는 주변에 큰 교회 많이 계시니까 그렇게 아시고 제가 오늘 표현이 좀 거칠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표현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거지 같은 목사한테 밥을 해서 그렇게 먹입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이런 마지막 결론을 보십니다. 16절과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목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의 삶에 궁핍하지 않고 그 가문 가운데서도 굶어 죽지 아니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이 끝입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여러분들의 이 귀한 시간을 빼앗아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빨리 교회에 등록하고 와라 이렇게 결론 맺기 참 좋은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3000년 전에 서해진 이 사건 이 이야기는 이것보다 좀 더 의미가 깊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여자가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으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까지 이 여자의 삶을 살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또 그것이 사라질 때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못난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여인은 순종함으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살게 했다는 것, 이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과부의 살독에 살이 떨어지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졌는데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뭔가 계속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쌀이든 먹거리든 뭐든 간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지속하게 하는 에너지가 계속 공급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차를 보면 아주 진짜 비싼 차도 있으면 소위 싼 차도 있습니다. 소위 똥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한 50만 원 주면 사서 굴러다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한 반면에 5억, 10억 하는 아주 비싼 외제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공통점은 뭔가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기름을 안 넣으면 그 차가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웃기지 않습니까? 50만이 아니라 5억, 10억을 하면 한 1년 정도는 그 힘이 차에 있어야 되는데 차가 아무리 비싸도 에너지를 차가 스스로 만들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막 쓰는 그 소위 말해서 폴드폰 한 5만 원 주면 사는데 비싼 거는 한 200만 원 이상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싼 거나 싼 것이나 매일 충전을 해야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것이 또한 생물이거든 무생물이거든 에너지가 공급되지 아니하면 생명이 끊어지고 또 운동이 멈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에너지가 계속 공급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인 것은 삶, 즉 살아있다는 것이 사람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삶이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공급되어져야 됩니다. 그 에너지가 무엇일까요?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식주 문제 중요하죠. 그리고 3,000년 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밀가루나 기름통이었다면 2023년 12월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죽고 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이지요. 목사 입에서 그 돈이다 하면 여러분 왜 그럴까? 더 이상의 것을 말하는데 종종 온 가족이 동반 자살했다는 기사들이 뉴스에 나오는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앞에 말씀같이 어제도 제주도에서 4명의 가족이 동반 자살했는데 왜 자살했느냐 보니까 빚에 쪼달려서 차압당하고 너무 비참해서 그렇게 동반 자살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도 아닌 온 가족의 목숨을 끊는가?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그런 일을 결정한 만큼 문제가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거 보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그러니까 이것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돈은 사람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만들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그 에너지가 또 돈이 전부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라 하면 우리 삶이 얼마나 힘들고 비참하겠어요. 그런데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목사의 말을 잘 듣고 밥상을 차려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에 양식이 끊어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끝났다면 돈이 삶의 이유구나 그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겠지요. 이 과부의 얘기는 좀 더 이어집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과부의 아들이 큰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갑자기 이제 막 뭔가 뒤엉켜집니다. 이 과부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께 막 감사하고 그 선지자도 이제 너무 감사해서 자기 옥탑방 하나를 내어주고 거기서 같이 참 기근 중에서 이렇게 같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으니까 모든 원망이 이제 하나님과 그리고 이 목사에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또 삶이 어떤 어렵고 또 열심히 살아보고를 하는데 자식이 참 병들거나 아니면 뭐 다치고 그러면 뭐 살짝 원망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원망하고 우리 목사님이 좀 더 기도했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살짝 원망이 가지 않습니까? 경제가 어려도 사업이 힘들어도 살짝 원망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뭐 저희 사람도 원망하는데 뭐 힘들면 원망하는데 자기도 이제 막 안 살겠다는 겁니다. 아들이 죽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경주에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구역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그 아들이 결혼 전날 밤에 시내 친구들과 회식하기 위해서 갔다가 아마 음주한 것 같아요. 운전하고 집에 돌아온 길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부는 이제 하나님도 없고 이제 안 믿겠다고 말합니다.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그 상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 18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유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제 살독에 살이 떨어지지 않은데도 왜 여인이 이렇게 전보다 더 크게 분노하고 크게 절망할까요? 또 이 여인이 죽으려고 했던 이유는 사실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자식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남편 없이 자식을 혼자 키운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 여자가 삶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식이었습니다. 이 자식이 뭐냐 하면 이 여자가 이 삶을 끊지 않을 이유였습니다. 살 이유, 죽지 말아야 될 이유,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한 사람의 존엄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이유가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에너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그 이유가 되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쉽게 보면 이런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면 이 결혼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죽든지 하면 결혼이 끝납니다. 그리고 또 한 경우는 이혼입니다. 결혼의 죽음이 바로 이혼입니다. 이혼하면 결혼이 주었던 기쁨보다 진짜 몇 배나 찢어지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 슬픈 이유는 결혼이 이혼을 통해 죽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삶도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혼을 생각하지만은 이혼을 잘 실행하지는 못합니다. 매일매일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고 옆에 있는 배우자한테 물어봐요. 밝힐 수는 없지요. 그렇지요. 그냥 저 인간 그렇게 맨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하면서도 실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혼을 실행할 때 어떤 거 하면 그 실행할 만한 큰 사건 사고가 터져서 아닙니다. 대부분 경우가 그렇습니다. 외도라든가 아니면 폭력이라든가. 그런데 뭔가 하면 이혼하면 이혼을 해야 될 큰 사건이 있기보다도 그 결혼을 더 이상 지속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때입니다. 이 결혼을 지속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는 결혼의 죽음을 결정합니다. 그것이 이혼입니다. 더 이상 내가 이 회사에 다닐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 직장의 죽음을 결정합니다. 그것이 은퇴인데 은퇴는 경제활동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은퇴하면 공통적인 것은 좀 불안합니다. 그것은 내가 많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은퇴 자체가 경제적인 죽음이니까 그래서 불안하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소위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은퇴했습니다. 좋은 집도 보니까 별장가도 좋은 집도 장만했어요. 얼마 전에 가봤는데. 그리고 노예 살 만큼 다 교회에서 배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퇴 후에 그 사모님이 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일자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가난하고 어렵기보다는 경제활동의 죽음 이 자체를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관계를 지속하지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관계의 죽음을 결정합니다. 내 삶을 더 이상 지속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헤어지고 떠나고 내 삶의 종말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 이유,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그것이 결혼이 되었건 직업이 되었건 그것이 종교가 되었건 내 자식이 되었건 그것이 내 삶이 되었건 간에 이유가 있어야지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또 오늘 이유가 있어서 여기 오셨지요, 그죠? 그냥 막 억지로 가자니까 무조건 끌려온 그것도 어떤 친구의 관계 어떤 이유가 있잖아요. 또 저희 집안의 이야기에서 미안합니다. 저 이 사람이 그런 얘기 하지 말라 했는데 오늘 또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어렸을 때 바람을 피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래도 대구에서 제법 큰 직물회사 공장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회사 공순이하고 눈이 맞아서 바람을 피운 것입니다. 심각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도 재밌게 듣고 있네. 예, 너무 심각할 거 없습니다. 지나간 과거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배신감에 세 아들이 있었지만은 아버지와 더 이상 살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혼을 하고 세 아들과 아들 아버지와 계모에게 맡기고 홀로 서울에 있는 친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어머니의 심정도 이해가지만 그때부터 우리 삼형제는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린 채 그저 삶을 연명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형들이 한참 사춘기일 때 방황하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수년 후에 서울에 계시던 어머니께서 우리 형제들 몰골로 보니까 도무지 참 어려우고 힘들고 괴로워서 다시 대구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삼형제는 다시 어머니와 한 집에 살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도 후유증으로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 때 군인차에 치여서 한쪽 다리를 잃어버렸던 지체장애자였던 작은 형은 살 어떤 희망을 잃어버려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일찍이 발견해서 살아났고 또 큰 형은 동네 깡패들에게 똘마니로 불려다녔습니다. 그때 이것을 보고 어머니는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서 어머니께서 그 깡패 두목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두목을 필요해서 그 똘마니들을 길거리에 이렇게 줄 세워놓고 우리 아들 다시는 불러내지 말라고 호통쳤습니다. 그러자 깡패 두목이 이 아줌마 우리가 누군지 알고 큰 소리 치냐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그 깡패 귀때기를 탁 때리면서 이 새끼 깡패 새끼지 뭐야 하면서 때렸습니다. 그때 똘마니 또 이 아줌마 왜 하면서 막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어머니 그 똘마니 귀때기 다 때렸습니다. 딱 때리면서 그 이후에 다시는 형을 불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형들은 각자의 살 길을 찾아 나섰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그때 자살을 시도했던 작은 형은 지금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그때로부터 교회의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교회 주방을 도맡아 섬겼습니다. 지금 또 대구 수성교회에서 김옥현 권사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또 그때 그 성도를 만나면 그때 권사님께서 해주신 밥을 참 잘 먹었다고 제가 지금 인사를 듣고 있습니다. 저도 어머니의 기도와 희생으로 고등학교를 마치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으로 다시 잃었던 삶의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결혼하고 자식들이 커가면서 또 자식들이 독립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또한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제 딸 자식이 4년 전에 카페를 기업했습니다. 여러분들 축하하면서 같이 기업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업하자마자 그해 가을부터 코로나가 터졌어요. 한 3년 동안 죽을 썼습니다. 영업의 이익은 고사하고 매월 월세가 또박또박 내야 되는데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습니다. 지금은 겨우 회복되고 있지만 3년간의 후유증이 컸습니다. 목사이지만 아빠로서 뒷바라지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목회를 한다 해서 자식을 던져 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아빠들처럼 도와줄 수도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목회에 지장이 있을 만큼 도와줄 수 없을 뿐더러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 아픔이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살아야 될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당하는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치열한가를 잘 이해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사라밧 과부가 살아야 했던 그런 이유, 김정필 목사가
살아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 과부가 죽음을 결심한 것도 사실 이것입니다. 이 자식 때문에 살았는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더 이상 이 자식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식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자식이 망해가는 것을 볼 수만 없었습니다. 그 고통을 자식에게만 겪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마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잃어버리자 마지막 이유를 자기 스스로 이제 끝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는 바로 이유입니다. 우리가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지속하는 그 이유가 가족이고, 그리고 자식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았는데 이 유일한 이유였는데 그 이유가 의미를 잃어버릴 때 너무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무엇이든 간에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이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내가 저것이 자식이 내 삶의 전부였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식의 속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그 자식 속에는 그 부모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 직장이 전부였다고 생각하는데 그 직장 속에 들어보니까 그 속에 나라는 존재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내 삶을 전부 갈아서 넣어서 내 삶을 지속하는 이유가 자식인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자식의 마음을 열어보니까 이 자식이 생각하는 가족이 내가 그 속에 내가 없음을 발견한 순간 나 역시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내가 당하고 보니까 너무너무 서럽고 슬픈 게 인생이란 말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마지막에 소위 말해 화병이죠. 심장병에다가 그리고 신장병까지 와서 오랫동안 집에서 투숙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 아버지가 오토바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치매까지 왔습니다. 그게 수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형제에게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오랜 병에 효자가 없다고 당시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또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이게 자식의 마음이구나. 그는 자책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식 또한 믿을 것이 못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내 평생 이유라고 여겼던 그 이유가 더 이상 이유가 되지 못했음을 발견할 때 얼마나 그 인생이 허무하겠습니까? 내 평생 갈아 넣었던 직장인데 그 직장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전부가 배우자인데 배우자 또한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배신합니다. 자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관계들, 그 직업들, 그 회사들, 내 삶, 결혼, 가정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때 그때야말로 종말을 선언하게 됩니다. 제가 하는 이 이야기의 핵심을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도 소용없고 가정도 소용없고 그러니까 오늘 있는 거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해라 그런 이야기입니까? 목사로서 그런 마음이 살짝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뭔가 하면 오히려 반대입니다. 가정도 소용없고 자식도 소용없고 직장도 소용없으니까 오직 예수 믿고 교회 다녀라 이게 아니라 가정도 직장도 직업도 자녀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자꾸 살다 보면 이 소중한 가치들이 훼손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 이유를 자꾸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환경이 그렇게 만들고 주위의 사람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 이 귀한 선물인 그 이유를 잃어버리지 않게 날마다 그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인생의 에너지, 영원 불멸의 에너지, 그게 뭐냐면 예수입니다. 이야, 이제 드디어 나왔다. 예수로구나.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만담가도 아니고 코미디언도 아닙니다. 그래도 목사인데 예수란 이야기 한마디는 하고 마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에너지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또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빛도 태양도 만드시고 이 세상도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사람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삶의 이유를 주셨습니다. 인간은 무생물에서 생물로, 그리고 파충류에서 포유류로, 그리고 영장류에서 사람으로 진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과학자들도 이것은 한 사람의 어떤 이론에 불과하다는 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벽한 세상과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계속 공급하십니다. 이것을 은혜라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왜 잃어버렸냐? 그 이야기하자면 설명이 깁니다. 이 시간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삶의 이유, 에너지를 다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난 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는 인류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다가오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시기 위해서 다시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습니다. 예수는 생명이십니다. 모든 세상 만물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 우주의 생물을 주는 생명을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예수는 빛이라 했습니다. 모든 에너지의 원천은 빛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분이 예수가 빛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는 사람을 살리는 에너지고 이유입니다.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부터 2,000년까지 약 1,500년 동안 기록된 책이라고 했습니다. 이 책의 모든 말씀 메시지는 한 줄로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이유를 주셨다. 한 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죽을 만큼 내가 그런 존재였는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 어떤 이유고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게 뭔가 하면 설명은 또 설교가 길어집니다. 다음에 차차 또 다음 주에 잠깐 이야기할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꼭 오셔서 계속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인생의 이유가 되는지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뭔지, 그 증거가 사르밧 과부, 이건 3,000년 전에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사실 있었던 기록된 이야기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 살아서 제 삶도 파란만장하지만 여기서 설교하고 목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예수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삶의 에너지가 예수께로부터 끊임없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김정표 목사도 그 에너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이 중요합니다. 직업이 중요합니다. 이게 계속 의미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유지하는 데서는 인간의 힘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잘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를 걸어도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그것을 자꾸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영존에 하는 의미와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쟁이들은 이 이유로 살아갑니다. 예수쟁이들이 영생을 얻어서 죽을 때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도 끊임없이 내가 사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자식을 기르는 이유에 대해서, 이 직업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가정을 내가 계속 헌신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가 사람이 아니라 배우자 아니라 자식 아니라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로부터 그 이유가 계속 흘러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았는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부끄러운 삶,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과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목사가 되고 지금 여러분 앞에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삶에 이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이제 다 끝이 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이나 육종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저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아들만 돼도 권세있고 대통령의 아들 되면 큰 권세가 있겠지만은 저는 이는 한 시대에 흘러가 버리고 잊혀지는 그런 사람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속 지속되는 영존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또한 그 권세를 받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권세는 예수께서 주신 생명이며 삶의 에너지인 이유입니다. 이 권세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도 죽음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의 이유로가 생각했던 그 자녀들 다 떠나갑니다. 그 자녀 속에 여러분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삶의 이유라고 생각하는 재물도 다 떠나갑니다. 내가 삶의 이유라는 내 생명조차도 이제는 마지막 종말 구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때 무엇을 붙들고 사시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영생할 수 영원토록 이어갈 수 있는 그 영생을 주셨고 우리에게 삶의 이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모든 이유가 자식이 되었건 돈이 되었건 결국은 생명으로 귀결됩니다. 살아 있을 때 자식도 귀하고 돈도 귀한 줄 알지만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사르밧 과부의 의식주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자식을 잃을 때 삶의 이유를 잃어버리듯이 생명을 잃으면 다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끝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의 권원이자 우리의 생명을 또한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다. 죽음으로 망하지 않는다. 그것이 사망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9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고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어떻게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참 믿기지도 않으면서도 신기한 일이지요. 그러나 신기할 것도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생명의 권능 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그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연사하든 사고라든 질병 어느 순간 죽습니다. 죽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생명을 공부하십니다. 이어가게 합니다. 그것을 영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렸었고 그리고 죽은 우리도 다시 살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고 영생입니다.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은 영생의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영생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마지막으로 11장 25절 26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영은 불멸의 영생,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살아가야 될 이유이고 에너지입니다. 영생을 예수께서 주시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그리고 믿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바람이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오늘 말씀 본문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읽고 시작했으니까 본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9절 주보에 있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이 시작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그리고 이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이어지게 되는데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거기서 얻어먹고 살아라. 그렇게 가니까 과부가 음식을 오늘 말씀까지 주었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3년 6개월 동안 굶지 않고 이 엘리야가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와 함께했던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도 살아나게 되었더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획하시고 오늘 여기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만난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만나고 말씀 듣고 우리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삶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며 우리 같이 은혜는 찬송 노래 한 곡 부르면서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아멘. 예, 오늘 이와 같이 또 예배 참여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또 이 은혜 자리에 계속 함께 여러분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참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도 꼭 또 뵙기를 또 바랍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들 위해서 축복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축복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발걸음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오신 모든 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이 땅의 생명이 다할 때, 이 땅의 삶의 이유가 다 끝이 날 때 계속 영원토록 우리의 삶의 이유가 이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제 돌아갑니다. 저들의 삶을 주께서 편안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또 성도들과 또 우리 같이 함께한 귀한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또 오신 분들 우리 가지 마시고 우리 식사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은 푸른 초장에 우리 식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시고 오신 분들 또 그쪽으로 모셔서 같이 식사를 하고 돌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